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설 명절 또 연휴 또 마지막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올 남은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도록 복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깨닫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4장 우리 박수 주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밤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대한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나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발걸음마다 삶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싸우니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고백되며 찬송으로 돌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예배 가운데 주를 향한 찬양으로,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시간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그 세밀한 음성과 사랑의 음성과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았던 한 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며 죄의 종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면 물 위에 떠다니는 부초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죄로 얼룩진 저희들의 영과 육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대의 유혹을 당한 교우에게는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교우에게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신음하는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또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수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YRG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상황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강의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들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 영혼의 빈잔을 채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잦은 기침이 멈춰지게 하시고 영력과 체력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의 영혼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생각하고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가란 심령을 성령의 담비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4절까지 우리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누욕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수천 성가대에 나오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감사해요. 새해 인사를 2번씩 할 수 있어서. 양력 1월 1일 그리고 음력 정월 초하루 음력 1월 1일 날 어제였죠. 우리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복을 1년에 2번씩 그의 복을 비니까 하나님의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행복한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싶어서 그렇게 고민하는데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비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 찾고 찾다가 한 목사님, 많은 분들이 존경받는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믿음입니다. 그래요. 또 하나는 아주 그 나라의 큰 영웅이라고 하는 장군한테 군인을 찾아가서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거는 평화입니다. 전쟁 없는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막 결혼해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신혼부부 2 청년한테 무엇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혼부부는 사랑입니다. 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음과 평화와 사랑이구나. 그러면 이 믿음과 평화와 사랑을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을까? 고민이 더 심각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믿음과 평화와 사랑이. 그래서 이제는 하다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막 아빠가 왔다는, 오랜만에 여행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이 막 와가지고 확 안기는 거예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빠 보고 싶었다는 눈으로. 아, 그렇구나. 이 아이가 이 아빠에 대한 이 믿음이 그 눈 안에 있구나. 그 믿음을 봤어요. 좀 있으니까 아내가 와서 꼭 안아주면서 여보 보고 싶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걸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의 사랑을 느꼈어요. 아내의 사랑을.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행의 그 모든 피로를 다 짐을 내려놓고 딱 씻고 나왔는데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어디에 있어요?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겠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가정적인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가정이 어때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에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주례하셔가지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창조의 결론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가장 핵심을 뭐로 두셨다고요? 가정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일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곳이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가정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앞으로 너희 가정을 통해서 온 세계의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비전, 꿈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시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시대에 슬픔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데 있어요. 얼마나 많은 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데서 기쁨과 또 내 만족을 찾고자 하는데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살면서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행복을 찾겠다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에서 참 자유를, 참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섬기는 일에서, 봉사하는 일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지러워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랑을 가질 때 빛을 얻을 수 있고 참된 기쁨을, 만족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가정 안에서. 또 가정은 신앙 위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새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가정 안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은 아주 간단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은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구나, 만드셨구나. 어느 사이 이 진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맺어주신 가정, 그건 옛날 얘기고 고리타분한 얘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정신 나간 얘기냐, 그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 세상에 가정 얘기하면, 또 부부 얘기를 하면 이것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고, 취미가 같아서 만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해서 만나고, 성격이 맞으니까 만나고, 궁합이 맞으니까 만났다. 그런데요, 두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죽을 때까지 서로를 맞출 수가 없어요.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 왜 그래요?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조화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되기 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짝지어 주셨다,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건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을 때 그 가정은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둘이 마주보고 둘이 자기의 욕구를 상대방을 통해서 충족시키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보는 것, 그래서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 비전,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이 아버지의 왕국이에요. 또 가정은 어머니의 세계고 가정은 어린이의 천국입니다. 신기하게도 가정이라는 것은 율법과 은혜의 가장 효율적인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분명한 가정의 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법은 뭘로 이루어져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요즘은 가정 안에 어떤 법이 없어요. 그냥 애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질서가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질서를 어떻게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이런 법이라고 하는 건 왜 세워진 거예요? 사랑의 토대로 사람이 서로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세운 게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은요, 질서와 자유가 있고 의와 사랑이 만나고 권위와 평화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질서가 뭐냐? 따라합시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요약하면 이 가정의 질서는 공경과 사랑이에요. 바로 위를 향한 사랑이 바로 존경인데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이 있죠. 신명기 21장
죄송해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이고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자식을 데려다가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엄준한지 몰라요. 엄격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올 때 문화는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 나라를 어떤 가르침으로 다스렸냐면 이 유교, 공자의 가르침, 이 유교 사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갔거든요. 유교에서는 아주 부모에 대한 그런 엄격한 그런 윤리를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모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독교는 제사 안 드리니까 부모에 대해 조상에 대해서 하찮게 여긴다. 그랬을 때 한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알려줬어요. 유교학자한테. 두 구절을 보여준 거예요. 효가 없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효도하지 않으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교학자가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종하다 이 말은 휴포타소라고 하는 뜻인데 질서적인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그냥 지금 요즘 시대처럼 그냥 동등해. 그러면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맞춰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 권위를 지키고 아내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러니까 이 질서를 세워가는 가정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휴파큐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청종의 순종이에요. 듣고 복종하는 것, 따르는 것이. 자녀들은 부모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순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예적인 순종이 있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두려워서 그냥 굴복하는 거죠. 이런 의미의 순종이 있어요. 두 번째는 조건적인 심리적인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순종해 놓으면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회학자들이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옛날에는 효를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특히 우리 조선시대에 효를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군주에게 왕한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효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를 보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을 섬기는 것. 그래야 잘 따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효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는 대부분이 땅이었고 집이었는데 그런데 부모에게 땅을 받아야만 유산을 받아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효를 실리적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마찬가지죠. 전통적인 명절, 우린 정월 초하루나 이런 또 설날 이제 추석이 되면 만약에 자녀들이 이런 고유 명절에 대부분 다 시골로 부모님 계신 곳으로 다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한테 이런 명절에라도 제대로 안 하면 이놈아 이런 명절에도 찾아오는 이 부르자식아 이런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유산 안 물려줘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쭉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부모와 조상에게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도 그래야 복 받는다 얘기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존경과 순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동기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겠죠. 그가 나보다 높습니다. 그가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더 높임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고 부모를 향한 공경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임금이 이제는 그 나라 마을들을 쭉 돌면서 백성들을 만나려고 쭉 행차를 하는 거야. 쭉 도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 그런데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TV로 대통령 얼굴도 보고 여러 가지 대통령 볼 수 있지만 옛날에 왕을 어떻게 봐요? 우리 마을에 온다니까 이제 임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용안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서 다 왕 보고 절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골에 사는 노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얘야 소문 들어보니까 우리 임금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임금님 얼굴을 좀 보고 싶다. 이 어머니 거동이 불편해 나이가 드셔서. 그래서 이 아들이 효가 지극한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70리길을 걸어왔어요. 70리길을. 그 어머니가 또 와가지고 임금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이렇게 머리 위로 해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두 모자를 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예, 저희 나이 드신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 뵙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효자라고, 진짜 부모님 사랑한 효자라고, 저 70리길을 걸어왔다고. 그래서 임금님이 감동해가지고 큰 상을 줬어요. 후하게 상을 줬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요, 안 나요? 소문이 나죠. 그러면 이제 누가 욕심 많은 어떤 아들이 나도 상 받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 마을에서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임금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어머니 우리 임금님 얼굴 보러 와. 나 됐다. 난 몸이 힘들어서 못 나가. 안 나가. 아니 나가야 돼. 막 강제로 막 억지로 막 업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또 보니까 나이 드신 노모를 저렇게 업고 온 아들을 보고 임금님이 야 너는 어떻게 왔냐? 아유 저희 어머니가 임금님 보고 싶다 그래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막대하는 그 부르자 같은 그 아들 소문 듣고 상 받고 싶어서 저렇게 데려다왔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임금님이 흉내 내려고 나왔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껄껄 웃으면서 효도는 흉내라도 내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 불효자에게 후한 상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라도 내시길 바랍니다. 효는 흉내라도 내야 돼요. 어찌 부모님 싫어하는 일만 하면 되겠습니까? 중국 고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효에는 3가지가 있다. 가장 큰 효는 공경이요. 다음 효는 욕을 듣지 않게 하는 것이요. 다음 효는 봉양이라. 제때 밥을 드리는 것도 효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효는 뭐예요? 공경하는 거죠. 부모님에게 욕 듣지 않게 하는 것.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따라해볼까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 성경을 보면 참 효자가 많이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효자는 이삭인 것 같아요. 이삭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했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27세였어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예요? 27이죠. 127세에 바쳤으니까 27살 그 청년을 하나님께 바치러 그가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아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라고 했을 때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아버지 미치셨어요. 노망이 나셨어요. 아니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거역했겠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부모에게 순종할 자녀가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127세의 할아버지, 27살의 젊은 청년. 그런데 이삭은 그 아버지 앞에 순종했어요. 스스로 제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니까 그 제단에 자기를 누였겠지요. 그 늙은 할아버지, 그냥 어깨로 툭 치면 넘어갈 할아버지를 그 이삭이 순종해서 그렇게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만한 충성과 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였던 사무엘 존슨이 어느 날 자신의 고향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장터에서 혼자 서가지고 그 추운데 비 맞으면서 그 겨울에 계속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몇 시간? 5시간 동안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왜 그렇게 비를 맞고 서 있습니까? 왜 이 추운데 그러고 있습니까? 당신 건강 상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존슨이 뭐라고 하느냐? 사실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낡은 헌책방을 하셨습니다. 책을 파는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서 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날에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저에게 얘야,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네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장사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분에게 지금 책을 전해줘라. 근데 이 존슨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헌책 파는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아니 헌책 파는 것도 부끄러운데 나한테 가가지고 그거 갖다 주라고 싫어요. 안 가요.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고 아버지가 그 책을 들고 가서 전해주고 돌아왔는데 그 병세가 더욱더 악화돼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슨은 그 아버지의 길 때만 되면 그 아버지께 와가지고 아버지가 장사했던 곳에 와가지고 그렇게 서서 후회하면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의 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불행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세상 어느 직장에 가서든지 제대로 붙어있지 못합니다. 순종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불행하지요. 순종을 기쁨으로, 순종을 자랑으로, 순종을 자유로 경험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은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영광을 얻고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겸하여 장수의 복까지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없다면 자꾸 가르치셔야 돼요. 내 자녀들한테 가르치시고 또 부모가 있으신 분들은 부모한테 잘하십시오. 그래야 효를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효가 그의 가정이 가풍이 되고 기쁨이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지혜로운 부모 또 그 가정이 영광을 얻게 하시고 권세를 얻게 하시고 장쇠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가문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부모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겸하여 장수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권위 앞에 순종하고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름다운 복의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형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질서를 가지고 온전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질서의 시작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에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가정이 날마다 형통케 되어지고 날마다 그층이 넓혀지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며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반드시 우리의 가정은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약속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의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랑의 질서가 세워지며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지으셨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질서 있게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 있는 가정.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늘 부모를 향한 순종과 섬김과 또 가정을 향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올 한 해 우리의 가정들이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믿음이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마다 형통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경을 넓히시며 하나님 귀한 장수의 복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가정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늘 섬기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물을 기억하시며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저들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이유종 목사, 용경미 사모 가정 11주임을 드렸습니다. 이기덕 지사님 11주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기덕 지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얻게 하셨고 또 일하며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에 차량 봉사를 통해서 많은 지역을 돌며 봉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사님 기억하셔서 날마다 형통케 하시고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며 물질의 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운전을 가는 가운데 사고 나지 않도록 사고 당하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1주임을 안혜경 지사님 드셨습니다. 김혜숙 권사님, 양승덕 성도님 가정에서 김영 권사님, 조선태 청년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11조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더하겠다고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시험해보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11주임을 드린 저들의 삶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물질을 통한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이유정 목사 드렸습니다. 이규영 어린이, 이규환 어린이, 용경미 사모, 이규민 학생, 유정숙 성도님, 이규진 어린이, 현수, 도연수 어린이, 이양복 권사님, 김찬영 청년, 김주영 청년, 박장희 권사님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김선희 권사님, 윤정 권사님, 이기자 성도님 드렸습니다. 김현순 지사님 감사함을 도이수 어린이, 이규승 학생, 최성 성도님, 최인순 권사님 가정, 오정민 어린이 드렸습니다. 오승민 학생, 정경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김영민 청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 어린이 학교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름을 올렸사오니 그의 몸도 오게 하시고 그의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고 앞으로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용현 권사님과 또 가족 일동 설명절 감사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셨습니다. 임정규 장로님, 주인행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감사가 하늘문을 여는 감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 고백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준석, 상현, 보경 이름으로 귀한 예물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조선태 청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서 신앙생활했던 아들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생일을 맞이하였사오니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방 감사함을 오수의 옥지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보내셨사오니 이곳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믿음이 부쩍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 때문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시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397번째 이유정 목사 1천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윤경미 사모 1천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다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주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저와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재정으로 또 차량으로 인도자로 속장으로 기도하며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컴퓨터로 악기로 봉사한 모든 이들 성미를 떼며 주님의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긴 손길을 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간에 가정 안에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구 한번 외치겠습니다. 전도구 준비. 아멘. 오실까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저녁 예배가 따로 없고 우리 서로 가족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 예배 시간 7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차량 운행은 7시고요. 7시 반에 30분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셋째 주일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 가정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까 사모 기도한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이 YRG 캠프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2박 3일 군잠에 있는 소망수양관에서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참여한 아이들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14일 이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성의 수요일. 그래서 다해서 50일 동안 이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연합숙회 끝나고 속별로 가정에서 모여서 속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순서를 정하셔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예산 서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사교 감리교회에서 있으니까 우리 지방 대표님 참석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하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끝까지 참여 안 하셔도 되니까 중간에 참여하시다가 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는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우리 지방이기 때문에 따로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개사.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개사회가 있습니다. 고봉중앙교회에서 개사회가 몇 시죠? 10시까지 가는 건가? 시작인가? 그럼 9시 반에 이번 주 토요일 날 고봉중앙교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모여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화성의 찬양, 우리 하나님 나라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생명의 노래가 온 세상에 가득하네. 말씀으로 창조해 아름다운 세상 모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가정을 주의 말씀 안에 세워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 밀터 가운데 영성으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